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7절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2부 제목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이제 우리 총회 또 노회 앞두고 우리 준경 노회장님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그 유 목사님이 이제 밑에서부터는 목사들 앉혀놓고 설교하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그러고 은혜가 돼도요 얼굴도 표정이 안 바뀌어요. 은혜가 돼도. 그리고 딱 적어가지고 와서 자기 교회에서 해요. 원래 목사들이 제 얼굴 표정 안 바뀌면 딱 은혜가 돼도 이렇게 딱 꼽붙여가지고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성경 다 지식이 있고 하니까는 설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금 간증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분위기 좀 바꾸려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 갔는데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갔다가 복음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솔직히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전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그리고 어떤 분명한 목표와 목적도 세우지 않고 말씀 흐름 그냥 따라왔는데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면서 지금 나는 목표가 하나 있다. 이제 목표. 또 앞으로 목표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목표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내 목표다. 여러분들도 좀 멍하신 분이 계시듯이 거기 모인 분들이 다 멍하더라고요. 뭐 목표로 2, 3, 7, 5천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목표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배윤숙 전도사나 여기 여의도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막 기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이게 막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막 한 10,000명 모인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니까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치맥이라고 있잖아요. 치맥. 어느 분이면 제가 어느 분이겠어요. 내가 만난 어느 분은 내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어느 분이 자기는 맥주를 한잔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진대요. 내 혈액형이 AB형 아닙니까? 수사관. 그래서 그러면 기분 좋아지려고 먹으냐? 아니면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 그래. 야,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저 새끼 율법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 잘 모르겠어. 율법적이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러더래.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 율법적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우리 주신 기능을 모르니까는 자꾸 막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을 율법적이라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적이어야 돼요. 그 율법적이란 말은 뭐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지금 이제 물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안권사님 참 율법적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그게 율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가게 해주는 건데 그게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그냥 그랬어. 그 중요한 거야. 네가 원래 기쁨이 없는데 술 들어가면 기뻐지면 큰일이야. 원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알코올이 더 씌워지니까 그 속에 있던 기쁨이 주체를 못한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원래 네가 만족이 있어야지. 찬송 부르면 만족해주고 그러면 안 돼. 원래 만족함이 있는 중에 찬송하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만족이 없는 사람이 찬송할 때 기쁜 것은 진짜 기쁨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기뻐지는 순간적으로 그 기쁨이에요. 원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원래. 복잡하죠, 여러분이? O형 목사들한테 가세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신 분들한테.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강조하니까 틀린 거예요. 막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을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꼭 이거 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 부인 90세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했는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 뭘 믿었냐?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겠다 했을 때 그 복을 믿는다니까 대개 우리는. 그죠? 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깊이. 오늘 17절에서 읽은 말씀 들으면요. 여기에요. 그가 100세,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100살에 90살에 자녀 낳을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 100살이 되고 90살이 돼서 낳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아브라함 100세에도 애 낳지 않냐? 믿어! 이랍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믿음들은 우리가 믿음들에서 만들기 뭐 있어. 그럼 여러분 안 믿어서 안 됐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고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 그 사건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그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뭐를 뒤집었다 엎었다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강단에서 강요를 받아왔어요. 네 믿음, 네 믿음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옷을 한벌 사면 잘 안 입어요. 그리고 특별할 때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버릴 때 되면은 몇 번 안 입고 버려. 되게. 그럼 막 입어야 되거든, 평상시도. 그런데 잘 안 입어, 새 옷이라면서 이제. 어디 특별한 자리에 갈 때만 입고. 그리고 몇 번 안 입고 세월이 지나니까는 못 입게 되잖아요. 크든지, 뭐 좀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든지 이제. 사람들이요, 극한 상황에 와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와야.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자기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강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을 믿으면 돼. 그게 로마서 4장 얘기예요. 자, (2부) 우리 주일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대화하기가. 그래서 신학이 신앙이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은요 거의 알아들어요. 신학이 신앙이다 그러면은요. 신학은 이렇게 교리고 신앙은 삶이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요. 그게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 그러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교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곧 신앙이다. 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으로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목사, 이제 신학생들은 어떤 동기도 있으면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러.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신학교를 갈 때에 그 조영기 목사가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막 이분이 쉐! 그냥 한 10,000명이 막 아멘! 그러고요. 막 엄청난 막 이렇게 지도력이 보여지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나도 저분처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요. 교회 얼마 다니지 않는데 테이프 사가지고 계속 듣고 흉내내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막. 그리고 솔직히 뭘 그때 하고 있다가 그거를 접고 간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하는 일도 쉽게 말하면 돈벌이 없다 갔어. 그러니까 뭐하러 갔죠? 이제 저거 해가지고 의식주 해결하러 간 거지. 그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도 늘 우리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욥기서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이제 뭐 사업할 때마다 그거 붙잡잖아요.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도 대표기도하는 사람도 그거 인용하고 설교자 인용하고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게요 참 전부 육신적인 해석을 해서 그래요. 시작은 미안하나 나중은 창대. 나중은 망하든 흥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늘 육신적으로 지금은 한 그릇인데 나중에 10그릇 될 것이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늘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신학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표현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목적이에요. 많은 과목도 있어요. 많은 과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목의 목적은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과목의 목적은 복음만 남도록. 그래서 복음만 전하도록.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 개인의 동기, 목적 그것 갖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 말로 하지만은요, 그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다가 복음을 만났어.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놓고 뭐 어떤 사람은 갈등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좀 자기 신앙을 이렇게 정리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게요. 네. 그게 이제 내 문제 해결하고 교회 나왔는데,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게 뭐죠? 그게 빛이 임한 거요. 빛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빛이 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이죠?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잘 빛이죠. 그 빛을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 빛을 얘기한 겁니다. 그 빛이 임했는데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그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참 지식,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저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그분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봤습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알아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수준, 능력, 의지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구원 없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 보증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우리를 뭘로? 증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우리 후대를 뭘로? 이 운동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세웠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 시공간, 빛의 능력으로 그 배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현장에 어둠을 꺾는 빛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우리는 늘 틀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 질문.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틀린 질문.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거.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이런.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뭐 할 거 없어. 그런 것 관심 갖지 말고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번 주 제가 메시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요, 이게 다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랬어요. 이거 알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의로 다 한번 연결시켜 본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바꾸는 키가 하나님의 의요.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못 바꿔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만 운명 바꿔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신자의 축복 7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축복의 핵심. 샘의 근원이 있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기간이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도 기도 방법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오래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 안 돼. 그럼 요 방법 써봐야 아닙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기도에 내가 누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전도. 그게 뭐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그게 성경적인 전도라니까요.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누가 그것도 이렇게 어떤 전도의 수단으로서 필요하긴 하겠죠. 간증하고. 그런데 실제 성경적인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말한 62가지 전도자의 상. 그 62가지 전도자의 상은 1에서 나오는 겁니다. 1. 복음에서. 그게 62가지. 620가지도 되겠죠. 요 1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거기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7시대 여정. 뭐지요?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성취시키는 길입니다. 그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지 다른 여정이 어디 있어요? 요셉의 여정이 무슨 지가 총리 되는 여정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정을 간 거예요. 그게.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자랑할 게 많지, 지가 있으면. 근데 지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모세가 누구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12시대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12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게 12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재앙의 원인. 재앙이 뭡니까? 복음 놓쳤으니까 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이 그리스도 놓치니까 재앙 온 거예요. 요셉과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니까요. 하나님의 의 이것 알고 이거 붙잡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노예로 전략될 수밖에 없잖아요.
7 재앙 왜 오느냐? 요것 없어서. 그럼 그 재앙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 회복한 렘넌트 일어났을 때에 재앙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성질이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본질.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 질이 하나님하고 같은 질이 됐다 이제. 그게 의롭다 그거예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확 진짜 와닿고 이걸 진짜 누린다면요, 그 흑암이 머무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사람도 진짜로 여러분이 미워해버리면 집 나갑니다. 그냥 그 순간을 좀 어떻게 해라고 미워한 척해서 안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중심으로 사랑해버리면요, 집 못 나가요. 사랑한 척해서 그렇지. 진짜 미워해버리면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의롭다. 하나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되어버렸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다. 그걸 갖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요. 여기요. 그걸 영생교 누굽니까? 영생교의 희성? 조희성인가? 하여튼 희성의 이름이.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린 거잖아요. 잘못 깨달았습니다만 그래도 늘 빌빌거리는 사람보다는 다. 그렇죠. 그 잘못 깨달았습니다만은요, 잘못 접근했습니다만은 맨날 고민, 갈등, 흔들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 사람보다 낫다니까 그게요. 뭐 나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요. 자, 그래서 근본 주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무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라든지 전도학, 산업성 이런 메시지들 들으시잖아요. 그 메시지에 기도 제목 나오죠. 그 기도 제목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무기이지 단순한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만 되기 때문에 힘 빠지는 겁니다. 무기로 탁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강단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무기 몇 개를 딱 챙겨야 돼요. 그럼 누가 뭐라 할 때 그 무기를 탁.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뭘 얘기하느냐. 말하자면 제가 좀 직역을 하자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게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전에 율법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율법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율법이 해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해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는 율법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 보고 해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잘못 들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애곡되게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청이 들린 거예요. 한청. 율법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들었죠? 율법이, 야, 너 세상을 가서 네가 정죄해. 행위를 기준 않고 정죄해. 그렇게 들렸단 말이야. 그게 한청이 들린 거지. 성경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라고 율법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온 세상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 세상에 가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말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들은 거지. 율법이 하는 말이 뭐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네 하나님 앞에 혼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3장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 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행동하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의롭다함을,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한 겁니다. 내 의가.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것이지 나의 그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멸망받을지라도 당신이고 나는 나지. 그런데 당신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의,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넘어와서 밑에 24절부터 보면 3장 24절부터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게 말이 여러분 진짜 요 지상에 있는 단어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모든 범사에 믿어야 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 하나님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내가 23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에 대한, 너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죄에 대한 대속물,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여기 앉은 성도님들은 죄를 대속했다 했을 때는 사회가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그 어떤 행위적인 게다 한정시키면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죄,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그걸 대속해 버렸어요. 그리고 25절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내가 화목 제물이 됐다라고 예수님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자, 이렇게 화목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보증이 바로 나다, 그 말이야. 보증이 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 안 듣고요, 또 어떤 막 이렇게 행위로 모범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잘 돼. 이제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상하게 살면서 잘 되는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잘 되는 사람 보면서 거기에 또 흔들리는 겁니다. 아, 저래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죠? 나도 오직 복음해야 되겠나? 그건 아니고 나도 약간 이쪽으로 건너가 볼까? 이제.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보증이 나다요. 보증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내가 곧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증이야. 오직 복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복음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참 이렇게 삶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발 얹혀봐 이러지 말고 오직 복음해야 돼요. 더 그럴수록 더욱 오직 복음. 그렇게. 우리 교회 바이세나 하나 가보세요. 절반 줄 서볼 겁니다. 아멘 해놓고 절반 줄 서버려. 자, 결론으로요,
네, 딱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을 놓고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자, 이렇게 3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무슨 말이냐? 어떤 제도와 행위와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 문제를 고통이라 둬요. 고통. 그래서 고통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리스도를, 저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왜? 죄가 문제니까. 여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그럼 죄만 해결되면 되나? 지금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이 환경도 좀 바뀌고 해야지? 이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당한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마귀가 시험하고, 뭐 원어로 뭐 도끼라죠, 페이라죠, 이제 뭐 그런 하나님 시험, 마귀 시험,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의 무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 안 하고 마귀가 시험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 무능한 게 있어요. 무지가 있고요, 무식이 있고, 그게요. 그럼 지금 죄만 해결되면 되나?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좀 소유가 좀 넉넉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가 스스로 무능한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1차는 맞아요, 1차. 1차적으로는 이거는 무능과 무지와 무식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과 무지 이런 것들을 못 바꾸니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게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 무능과 무지, 무식 이거를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해서 습득도 하고 그릇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그럼 모든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거는 따로 있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에 무능과 무지와 무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로 대처했다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자기 주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릇을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시험 끝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끌고 가려고, 이 정상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도요. 마귀 어떤 시험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마귀의 시험은 끝나요. 어떤 죄도 어떤 행위 어떤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법, 다른 제도, 다른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수단, 그게 뭐냐? 믿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서론 얘기할 때에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요 믿음. 이렇게. 일부의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포럼은 우상숭배에 대한 포럼,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도구와 이제 무장,
이런 거. 또 이제 언약에 대한 흐름 이런 걸 조금 이제 포럼을 해주면 되겠고요.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그 단어들이 지금 이제 계속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메시지하고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도 하고 응답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 준 걸 참고하셔가지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는 제자와 사도들에게 뭐를 자꾸 편집시키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야. 그걸 편집시키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요. 그래서 실제 이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남산에서 40일 동안은 뭘 하냐면은 설계하는 거죠, 이제. 현장을 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현장을 놓고 그 응답을 찾는 기도로 딱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보좌에서는 뭐 하시냐면은 구원 역사. 그걸 가지고 보좌에서 전 세계를 디자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보좌에서요. 구원 역사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니까. 이제. 그래서 편집, 설계,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뭐 바울이다, 다니엘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가지고 딱 편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게 뭐냐, 복음. 이걸로 딱 편집돼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설계를 해 놓을 거냐면, 설계는 미리 한 겁니다. 설계는 공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정.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이걸로 절대 여정. 이걸로 설계하고. 그러면 이제 뭘로 디자인하느냐?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정은 설계이기 때문에 미리 설계가 나와야 되고요. 전도라는 것도 계획은 있겠습니다만은 현장 가서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전도로. 이렇게. 그래서 조금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실제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 복음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언약, 이 축복들이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인 대리하신 주님,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의 바톤이 넘어가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를 일으켜서 영세전부터 있을, 영혼까지 있을 이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237가 5천 종족으로 퍼져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진아 권사님.